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요엘서 2장 12절 23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요엘이라는 요엘서는 바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바로 주인이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엘은 하나님이요, 요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는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잘못된 죄에서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선제를 통하여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늘 찾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처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생활하며 늘 하나님의 품에 있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동산 나무 아래 숨어 지낼 때에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또한 13절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또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야곱의 죄를 통하여,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고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구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한 서가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는 자는 회복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항상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사건 사고들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2020년대부터 일어난 코로나19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삶의 모든 것을 멈춰버리게 만들고 이러한 천년병을 경험해 왔습니다. 경제도 학교 심지어는 교회 안의 예배까지 멈춰버렸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에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오늘 읽은 이 구약의 요엘서도 이 시대가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읽고 배움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메뚜기 떼가 들판을 덮고 곡식이 사라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말라버리고 인간의 삶 속에 재앙과 재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바로 심판의 징조임을 요엘 선지자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하여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직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거리에 아이들이 피를 불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쳐도 그 복음에 대한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위기에 심판의 경고를 하는 신호를 우리는 직감하고 들어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되어가는 일들을 체감하며 깨닫지 못한다면 바로 그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에 따라 심판에 휩쓸리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깨어있으라고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늘 깨어 말씀 속에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재앙이 부르닥치는 단계를 다양하게 나열하고 재앙을 들어짐을 경고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요엘서를 통하여 볼 수 있고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많은 재앙의 경고가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행태는 성경의 역사와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경제 위기 보세요. 기후변화 보세요. 전쟁 등 우리의 직면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어있고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라, 돌아오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이 시대에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또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위기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주신 신호라고 그들이 증거하고 간증한 많은 성도들이 있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일까요? 요엘서 2장 13절에 오늘 본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당시 유대 민족들은 슬픔이나 회개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습관이고 생활에서 전해려온 조상들에게 전해려온 그런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슬픔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답답해 있을 때에 그의 옷을 찢었다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 모습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이 네 민족들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전해내려왔던 그런 풍습과 간섭을 통하여 옷을 찢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바세바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침상에 적시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똑같은 왕인데 사울왕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제사를 많이 드렸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떠나고 성령은 그를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풍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잠에서 우리가 눈을 떠서 일어날 때에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늘도 내 삶의 주관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 성령과 교제할 때에 하루 24시간의 말씀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함께 있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요엘서에
이미 하만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도요, 요엘 선지자 2장과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 현세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진리 위에 성령과 충만하여 살아갈 때에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생애는 늘 풍부가 넘쳐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포도주에 포도주가 넘치는 삶을, 풍요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치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지도자들은 과연 올바르게 이 민족을 이끌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 성경 말씀을 속에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며 그의 행위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벌을 나누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알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회개와 회복의 성령을 부어줌을 통하여 마지막 구원의 자리를 돌아가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속에 성령의 중심을 받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관계를 우리가 늘 뚜렷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네 옷을 찢지 말고 풍습대로 습관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바로 네 마음을 찢어서 철저한 신앙과 철저한 죄를 회개하고 죽기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 그 마음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의 폭포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풍부를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내주가 등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요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